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수요예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믿는 것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을까요? 혹시 이 중에 지구가 둥근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계십니까? 저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가 둥근 걸 나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해발 8,800m가 넘는다는 에베레스트에 등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혹시 흰 수염 고래를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코끼리보다 엄청나게 더 크다고 하는 그 흰 수염 고래를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제가 스스로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지구는 세모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에베레스트는 사실 저희 뒷동네 산이랑 높이가 비슷합니다 라고 말한다던가 혹은 흰 수염 고래라는 동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이것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성경의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여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바벨탑, 여리고성 등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사실로 믿고 그것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실 살면서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믿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이 박전도사, 당신이 아까 질문한 것들은 난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내가 사진이랑 영상들로 다 봤어. 그것들이 실제하는 걸 나는 모든 그 증거들로 봤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어디 있어? 라고 혹자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모임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 옛날에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죽으셨으면 고난당하시는 거 다 촬영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유튜브에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기록으로 남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CCTV 달아가지고 다 촬영했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을 텐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이 남는 시대에 죽지 않으시고 기록을 남길 수 없는 그 시대에 죽으셨던 거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보여주는 예수가 고난당했다는 그 영상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사실 뭔가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지구가 네모 모양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도 분명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66권인데 왜 하나의 책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서로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1년, 10년에 걸쳐, 아니 그 이상인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의논도 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그렇게 작성을 하며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여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보다 강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같은 것을 볼지라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볼 생각조차 안 한다면, 믿을 생각조차 없다면 성경을 읽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그들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아벨이 나오는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는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데 이들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바로 소개하는 대목이 이들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말하고 바로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는 그 직업이 나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심지어 형인 가인보다 동생인 아벨의 직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이 아벨의 양치던 자였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아담의 직업을 우리가 추측해보자면 아마 농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여 먹을 것을 취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당시 동물은 창세기 9장에서나 하나님께서 식용으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 농사로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대체 무엇을 위해 양을 쳤다는 말입니까? 4절을 보시면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위해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분명 아벨은 그의 형인 가인을 통해서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분명 더 풍족하고 더 많은 먹을 것들을 구하여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벨이 양치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그 속죄물이 있어야만, 그 속죄물의 죄사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그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는 이 삶을 믿음으로써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였고 믿음으로써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얻었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에녹이 뭐 잘생겼다던가, 에녹의 키가 어땠더라, 에녹의 성품이 어땠더라, 이런 말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하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그의 삶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라고 동행한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다는 것은 누구랑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내가 편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어떠한 길을 걸을 때는 그 길이 흙탕길이든 뭐 논밭이든 어떤 길이든 간에 그 길이 아름답고 그 과정이 행복하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을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좀 더 이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잘 포장된 아스팔트일지라도 그 길은 고되고 힘들고 빨리 지나가고 끝나버렸으면 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걸어갑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 과정을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였고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그렇다면 걷습니까? 우린 바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걷지만 우리가 삶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서는 어떠십니까? 그 시간에서는 나 혼자 걷던가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돌아간 이 예배, 교회에,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돌아간 내 삶의 영역 그 자리에서도 그 모든 순간에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하나님께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지 않고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통해 그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먼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녹을 통해 단순히 예배의 시간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들, 모든 삶의 길과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